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1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은혜의 강을 흘러넘치게 우리의 영과 혼골을 덮을 줄 믿습니다. CDC 질병통제관리소에 따르면 우리가 살는 미국에서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약 9천만 명 조금 넘는 수가 이런저런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이런 까닭에 미국이 세계 어느 곳에서보다 비교적 장애인 예우가 뛰어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살면서 장애를 입을 확률이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는 저 먼 데 있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일이란 그런 말이죠. 문제는 그 장애와 문제와 고난, 이런 이게 부정적인 걸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이 장애, 우리가 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우리 관점에 대해서 주님이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생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을 엽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선천성 맹인입니다. 중도 실명이 아니라. 제가 자랄 땐 장애인에 대한 그 편견이 굉장히 많았죠. 감히 얼굴도 심지어 제가 안경을 썼잖아요. 안경을 쓰고 첫 손님 맞으면 그 하루 종일 재수 없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 장애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이라는 사건이 무려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쨌는가를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시선이 이 사람을 향했다고 증거합니다. 길 가실 때 보신 것이니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 사람과 마주친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다는 거 말이요, 그냥 힐끗 보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시선을 돌려서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행동이 바로 본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쓱 이렇게 주일날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고 집에 가서 오늘 그분 표정이 왜 그랬지? 제가 집에 가서 제가 복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기 위해 그렇게 두려보는 쉴 새 없이 전후좌우를 살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시나 하는 우리의 주님의 안목과 시선입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반드시 보십니다. 사람은 나를 지나치지만 주님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눈먼 사람에게 머물고 있는데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데 함께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말씀이에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선택적으로 주니까 그러면 빠져나갈 군형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대답해도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완전히 못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너 이거 좋아해? 저거 좋아해? 여러분 좋은 질문 아니에요.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선택을 주는 거니까. 부모 죄 때문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애 죄 때문이군요 라고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이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럼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정죄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서운 질문이었어요. 자, 예수님 이 제자들의 함정 질문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빠져나가죠. 당연히 빠져나가죠. 아주 멋지게 빠져나오십니다. 예수님 대답 들어보세요.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겪는 고통과 재난과 재앙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새로운 관점이 있는 겁니다. 해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해석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인생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 안 되는 것들, 장애를 포함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거기에 대한 해석과 관점에 대전환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 행복과 불행, 고난과 승리, 전쟁과 평화, 온갖 사회의 부조리 얼마나 많아요. 인류 역사청에서 이것들이 없는 거 없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면 원인을 찾기에 급급한 거예요. 원인 찾으면요, 이건 다 죽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가면. 원인에서 너 죽어 그러면 그 사람 죽으면 또 너 죽어야 돼. 계속 이게 블레임 게임 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특별하게 원인 찾는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이거든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걸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진작에 생각해 봐요. 그렇게 원인 찾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아진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원인 찾았다 한들 무슨 뾰족한 소가 생깁니까? 해결한 능력은 우리에게도 없는데. 말씀 우리는 너무 쉽게 원인만 찾는데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또 그 다음 원인을 찾고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벽에 딱 부딪힌다. 못하겠네. 어디로 가요? 이 하늘로 가는 거죠. 하나님 그래야 막 우리 믿는 사람한테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당 제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 외에 분명히 이런저런 말들을 분명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습성을 봐서 그렇게 이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러쿵 저러쿵 수근수근 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력을 잃은 사람은요, 이 청력이 가장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그 궁주렁궁주렁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집안 흉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절망이 이 사람을 내려눌렀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맹인을 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더란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평가, 그 다음에 편견을 뛰어넘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눈이 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게 놀라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시선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구나 다 이런저런 아픔 중에서 더 아픔의 깊이가 깊은 그런 분들이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네가 이제 이 안목으로 그 문제를 보고 그 고난을 보고 그 자식이든 비즈니스든 일이든 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아무 소망도 기대도 없이 어둠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던 이 눈먼 사람에게 엄청난 사랑의 말씀인 겁니다.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엎드려서서 몸을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침과 흙을 섞어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눈 떠라 그러면 뜨는 건데 그렇게 번거롭게 하신 거예요. 이 소경 눈 고친 게 이렇게 고친 게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진흙 발라가지고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겪었을까? 알 길이 없죠.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알겠죠. 왜 도대체 능력 많으신 분이 그 번거롭게 과정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도 사랑의 손길과 이 배려의 손길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한 집안에서조차 뭐 아마 저쪽으로 방 구석에 늘 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손길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대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진흙이 그 온기가 있으면 녹아내릴 거 아니에요? 얼굴에 진흙이 쭉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냉대받았던 차가운 얼굴이 따뜻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럼 눈물이 범벅이 되고 땀이 범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도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느끼게 하시는, 내가 널 이렇게 혈구로 지었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제너럴하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 만들거나 뭐 할 때 대충 하십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맥구람 이렇게 다 제거하지만 이 손맛이라는 게 이게 솜씨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딱 잡으면 구람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정확해서 아주 디테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사랑과 그 배려와 생각은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악마만 디테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더 디테일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디테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이미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것도 100이면 100 똑같은 게 아니라 100이면 100 사람 다 맞춤식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숨결을 들려주십니다. 나만이 느끼는 그런 터치를 느끼면서 말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여러분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귀에 들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게 하시고 가슴 느끼게 하시고, 이게 다 각자가, 제가 이렇게 한 본문을 설교하지만 여러분 각자 성령께 다 움직이셔가지고 다 만지시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에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보면 어디를 봐도 예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제자들의 멸시의 말을 참은 것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의 순종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막 만지는 순간에 이 사람은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뭘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칙칙한 흙덩어리가 눈에서 들어가 떨어지면 다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눈먼 사람 그 어떤 입술의 반응도 없이 그냥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 나타낸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그대로 믿고 간 거예요. 그대로 믿고. 어디로 보다 내가 내는 고쳐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렇게 된 걸 통해서 그의 하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말만 듣고 뭘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아니까. 결과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양반이 내게 한 말이라면 내가 분명히 믿고 갈 만하다. 왜?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 사람 믿음 뭐예요? 아멘, 예스의 믿음이었어요. 육신은 지금 여전히 뛰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진흙투성이에요. 아마 그 주변에서 그거 보고 있던 사람, 그냥 얼마나 더 모양이 우스웠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습지만 거기다 진흙을 범벅을 했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눈먼 맹인의 그 희한한 모습을 본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 믿음의 눈과 영혼의 눈은 활짝 떠졌습니다. 여전히 깜깜해서 보지 못하지만 전에 경험하지 못한 희한한 마음의 평안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어진 인생 같은 그런 자신을 위해서도 오랜 세월 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일하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자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신 인생.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근데 그 인생이란 거예요. 그리고 신라면 시사라는 것만 그대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가는 모습 상상하십니까? 지팡이 짚고 터듬터듬 찾으면서 걸어갑니다. 가면서 많은 놀림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 가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전에 평생 멸시와 조소와 냉대를 받은 그 길인데 마지막 한 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가니까 내가 이 길 끝에서 소망이 있을 것이다. 뭔가 있을 것이다. 믿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기어오는 그 길이지만 여러분 오늘은 다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신 길 지난주도 갔지만 오늘은 여러분 back to home의 길이 total different road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맹인이 그랬어요. 오로지 그만이 가진 믿음의 그 포만감 가지고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7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일평생 보지 못했던 눈이 떠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그 당시에 그 사실 그대로 그래프 그려낼 수 있는 영화나 있으면 좋겠는데 못 그려낼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눈이 떠져서 돌아온 그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막 엇갈립니다. 그게 세 가지 반응이었어요. 첫째는 아니 이 친구 앉아서 빌어먹던 친구 아니야?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행색은 분명 거지가만 눈만 떠온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얘가 왜 눈을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맞냐고 서로를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어요. 변화된 모습을 보려 하지 않고 너 옛날에 걔 아니야?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 과거의 모습에 짜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거 아니야?
라고 미적거리고 좀 낫긴 낫죠. 둘째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행세 무조건 단정짓습니다. 거짓 맞네 뭐. 거짓골이네. 이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좀 낮게 봐지니 좀 쓸만한 그런 관점이죠. 저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남을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이 사람은 아무 동요 없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다. 얼마나 놀라죠. 내가 그다. 너 나 거지로 보냐? 아니라 소리도 안 해요. 내가 그다. 자들 그대로 인정하는 게 거짓 맞아. 눈 떴어. 어째서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고백을 풀어보면 엄청난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거지입니다. 내가 바로 그 눈먼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때 묻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이 만져준 사람입니다. 내가 신뢰함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시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내가 그라는 말은 파워풀한 신앙 간증입니다. 진짜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진정 주를 믿는 자의 고백이고 신뢰함 믿음으로 가서 씻음 받고 온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과연 있으십니까? 세상에 누가 뭐래도 내가 그 사람 맞아. 네가 보면 막 그러나 나는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일하시는 그 사람이야. 우린 재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 잃어버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때문에 원망과 블레임 게임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인생의 장애와 고통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무엇이 있는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가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을 때 이 눈먼 사람의 인생, 빛을 들인 인생에서, 친구도 없는 인생에서,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그런 인생에서 예수를 만났고 순종했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평생 굴레셨던 멸시와 천대와 고통 모든 냉대를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 캄캄한 인생길이 환한 소망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영상 잠깐 한번 보죠. 그리고 이 통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통이 이게 뭐냐면 아이언 렁이라고 하는 큰 산소통이에요. 폴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이요. 폴 알렉산더. 아이언 렁, 철제 산소통이나 불린 그 속에서 72년을 살면서 기네스북에서 최고로 산소통 오래 살았던 기록을 가진 사람이 이분이에요.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전신마비로 평생을 살다가 며칠 전 월요일 78세 일기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입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입으로 SNS 소통을 했습니다. 팔로워만 저는 뭐 게임도 안 해. 45만 명이에요. 명문 텍사스 오스틴에서 경제학 학사와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변호사로 30년간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사무실과 법원을 오갔던 사람이에요. 비록 평생을 산소통에서 갇혀 숨을 쉬며 살았지만 그의 삶의 무대는 산소통 아니라 온 세상에 그의 무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용기를 얻었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삶은 생존을 넘었고 성공을 넘어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원더님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먼저는 우리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마법과 같은 사랑으로 나를 그대로 믿어줬다. 너는 뭔가 될 것이다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번도 믿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제가 핸디캡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제약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는 평가일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고 또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 폴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고난과 장애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찾는 것, 아니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신뢰함이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어떤 길로 보내실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그곳이 내가 평탄한 길일지 장애의 길일지 쉬운 길일지 어려운 길일지 사실 고난일지 사실 몰라요. 지나가니까 고난이구나 아는 거죠. 가기 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가 그 길이 시계의 제로인 아주 깜깜한 길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이거 하나는 가장 분명한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픔과 고통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생명과 구원의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어둠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장애 속에서도 그분한테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주님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의심, 온갖 부조리한 모순, 고통, 슬픔, 탄식, 절망, 안 되는 건 모든 것, 심지어 죽을 맛이 너의 인생 모든 것을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실로암이라는 것 아십니까? 믿음으로 가면 이 자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실로암의 기적을 반드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예배 후에 다 끝나고 3시 30분에 강진영 권사님께 예배 드릴 텐데 그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그걸 90평생에서 끝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인생의 슬픔과 고통의 고개를 넘어갈지라도 소망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포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다! 라고 간증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내가 그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큽니다. 못난이 접니다. 실수에 넘어진 접니다. 껄핏하면 불평했던 접니다. 사람들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마음을 씻고 내 삶 자체를 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달라진 나를 세상 앞에 고백하며 내가 그다.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그 멋진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의 평생 직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